제가 얼마 전에 한 남자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고등학생은 사실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외아들인데 어머니가 항상 그 남자 아이와 제가 만나기를 고대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갈 생각이 없고 교회에 가더라도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도 몇 번이나 연락을 했고 약속을 잡았다가 펑크가 나고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웠었는데, 제가 이 교회로 사역을 오기 바로 두세 달 전에 그 아이가 저랑 첫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일부러 아무런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냥 여러 가지 담소만 나누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내가 생각했었던 목사님이랑은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평소 내가 만나왔던 생각했던 그런 목사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두 번째 만남에서도 흔쾌히 허락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밥을 먹다가 그냥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조금 이상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밤마다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50대 60대로 넘어가면 나는 곧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부터 밤마다 진로를 생각하면 죽음, 이게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고민이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해? 나쁜 고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쁜 고민이라고 생각해? 물어보니까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데 불안하기만 하잖아요. 내 어떤 잠자리에도 내 인생에도 이건 방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죽음은 나에게 있어 방해되는 것일 뿐이니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지만은 그때 내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죽음이 그런 의미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노년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고 계획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나중에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난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 당연히 누구라도 어렸을 때 다 생각해 봤겠죠? 근데 혹시라도 최근 혹은 몇 년 전이라도 어렸을 때라도 아까 그 고등학생처럼 이 40대를 넘어서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의 계획, 그때쯤이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노년 생활에 대해서 청년 때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언제 고민할 수 있죠? 그때가 돼서? 그러면 그때는 안 늦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죽음이 불안만 안겨주는 불필요한 고민일까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들이시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이,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사는 삶이 지금의 삶보다 낫다, 그리고 지금의 삶보다 더 오래, 영원이라고 우리들은 표현하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고 확신이면 죽음 그따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고민이죠, 사실상. 그럼 목사님은 안 두려우세요? 그러면은 저는 매일 두렵습니다. 저도 매일 두렵고 염려가 되고, 솔직히 저도 내심은 한 100%라고 한다면 10%, 20%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저의 본성이고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다면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노년의 죽음을 맞이해서도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주중에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지혜로울까요? 솔로몬이 지혜로울까요?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다윗 하면은 좀 의로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지혜 쪽보다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앞에서 겸손히 살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왕들보다도 물론 다윗의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또 선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고 의미 있게 너무나도 의미 있게 완전이라 표현하면 그렇겠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완전한 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윗만 본받아 살아도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솔로몬보다 지혜롭게 살았는데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노년 시절에 한 가지를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전도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11장 9절에서 그리고 12장 1절에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장 1절만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혹시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면 이게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기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이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했어도 솔로몬은 자기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왜 지혜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왜 지혜냐면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확신이고 죽음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주는 고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부정적인 사실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죽음이 없었을 때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영생의 삶, 이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살았을 때 그때의 삶을 종종 이렇게 상상하면서 장난처럼 이야기해보곤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즈라는 미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재생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이 뼈가 부러져도 금방 뼈를 맞추면 그냥 뼈가 바로 붙어요. 그리고 이 상처가 나서 이 피부가 찢어져도 금방 이 피부가 아물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피를 보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재생 능력이 뛰어났을 수 있고 그들에게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은 뭘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동상 중앙에 나무 두 개가 있죠. 이 나무 두 개가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일단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왜 동산 중앙에다 놔두세요? 구석에다 놔두지. 안 보이게 이렇게 천막 같은 걸로 덮어놓지. 왜 동산 중앙에다 놔둡니까? 그리고 하와가 한 첫 번째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한 대답 중 하나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라고 했어요. 보지 말라고 안 했어요. 보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보라고 했죠?
탐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탐욕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고하고 있는 바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즉시 죽는다라는 경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에서는 재판을 할 때 나무 아래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하는 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권위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그 선악을 인간이 임의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럼 옆으로 가볼게요. 옆에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기 전에 한 번도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10년 전에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생명나무를 두셨을까? 당연하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 생명나무가 있어야죠. 생명나무가 없어도 되죠. 죽음이 없는데. 그죠? 생명나무를 꼭 먹어야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죽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가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생명나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나무를 통해서 알고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알고 그걸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 나갔다라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즉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가까운 병, 죽음에 가까운 상처, 죽음에 가까운 그 모든 일들과 함께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겠죠. 아벨의 죽음부터 봤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기억하는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심판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심판에서 그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가죽 옷, 은혜의 약속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라고 죽음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나가면서부터 인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이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얻고 또 누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죽음을 잘 잊어버리고 사는 걸까요? 그 탓을 우리 한번 남에게 돌려봅시다. 제가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의 신학이라는 김균진 교수님의 책을 봤는데, 저도 부활절이라서 그 책을 한번 샀는데 엄청 두꺼워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청 두꺼운데 그걸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요약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죽음을 배제하는 사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배제하는 사회의 첫 번째,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신이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 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으려면 이 삶에서 죽음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심리학적인 어떤 이 학문들을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만 생각하면서 이 삶의 귀중함만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도 죽음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무엇이 중심이 된 삶을 살죠? 인간의 한 개인, 인격이 아니라 기능이 중심이 된 사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인격이 좋냐 안 좋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 모든 개인은 고립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SNS 문화라든지 어떤 대중 매체 문화들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 중요해지고 그런 어떤 문화들이 발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각각의 개인이 고립되기 때문인데, 고립됨으로 발생한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의 죽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죽음의 사건은 뉴스지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성수대교랑 뭐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저 뭐 무슨 일이야? 이제 잘 인지가 안 됐는데 그때 어른들이 하는 그 탄성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서 막 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는 사람이 저기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 거예요. 아니, 뉴스를 보는데 어른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저게 슬프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소시오패스가 아닙니다.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뉴스가 왜 우리에게 내 일로 여겨지지 않냐면 우리들은 그만큼 그들의 삶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과 내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마음을 써야만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삶에서 더 기능을 확대시키는 형식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전개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배제하는 사회를 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고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죽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대비하십시오. 모두 종교 하나씩은 가지셔야 됩니다. 뭐 이런 광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광고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갔어요.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 그 모든 일과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방송이 나오면서 우리 잠깐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런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업무들이 많지만 그래도 인간은 다 죽으니 이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묵상 30초라도 한번 해보고 갑시다. 뭐 이런 어떤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모든 학교 생활에서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남 탓이에요.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죽음은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우리들은 죽음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불편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불편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을 배제하는 사회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노년 시절을 하나하나 이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에서부터 어떤 비유들을 들기 시작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찾아올 곤고한 날은 너희들의 젊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는 때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본 적이 없다면 상당히 낯선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3절에서부터 집을 지키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맷돌질하는 자들,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죽음이랑. 이것이 우리들의 젊음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힘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길목을 나가면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경을 솔로몬이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자신의 신체 기능과 맞닿게 비유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길목에 나가면 죽음을 상상할 수 있게 해요. 이 당시에는 길목에 나가면 지금 시장 나가면 맷돌질하는 사람 못 보죠. 지금 이 당시에는 이 길거리를 나가면 맷돌질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창들 내다보는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밖에 음악하는 여자들도 볼 수 있고 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모든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죠. 그런 길거리의 풍경들을 가지고 신체 기능들을 이야기하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것은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신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힘 있는 그것이 구부러져서 쓸 수 없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스크도 뭐 해당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맷돌질하는 것은 이가 약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창들로 내다보는 것 역시 우리 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점점 왕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왕래가 적어지죠. 그리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게 깜짝 놀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리 조그만한 거에도. 그래서 잠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밤잠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죠. 이 음악하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즐거운 소리들이 점점 이 귀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해하면서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영화가 점점 끝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영화의 어떤 색감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리고 화면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면서 그리고 그 막 퇴장하는 분위기의 어떤 그 장면들이 연출되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그걸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젊음의 날은 이렇게 꺼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꺼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를 상상해 보았는가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는 그 조문객들이 누구 조문객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난 없고 지금 유체 이탈을 했어요. 근데 조문객들이 왕래하는데 난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제가 1983년 11월 24일생이거든요. 1983년 11월 23일에 제가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가 없었다니. 이렇게 중요한 내가. 근데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2030년에 죽을지, 2040년에 죽을지, 2080년에 죽을지. 사실 어렸을 때는 2020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럼 2020이라는 시대가 오면 2020년이라는 시대가 오면 우리가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그 만화를 보고. 이렇게 뭐 타고 다니면서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2020년이 지나도 날아다니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2040년에 죽을지 2060년에 죽을지 저의 미래는 앞으로도 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군입대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죽는 날, 우리 노년의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죽어갈까? 세 가지 중 하나로 죽습니다. 사고로 죽거나 범죄로 인해서 죽는 거 말고요. 전쟁으로 죽는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로 죽는 경우 세 가지 중 하나에 분명히 든다고 해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암. 그리고 40대가 지나가면 3명 중 한 사람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지나가면 4명 중 한 사람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게 된다고 해요.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혈압 약 먹고 당뇨 약 먹는 건 포함을 안 시켰어요. 관절염 오는 것도 포함 안 시켰습니다. 60대부터 뇌질환이 오기 시작하고 이 70대가 되면 웬만해서 뇌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에 의해서 이 신체 기능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여기서도 우리 한가람교회에서도 교구를 맡아 이제 계속 지금 2주째 처음 보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교에서도 교구 사역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주로 60대 분들이 많으신데 60대 제일 많이 하는 게 백내장 수술이더라고요. 60대 중반 후반 그때부터 점점 하나 둘씩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져서 뭔가 다시 볼 수 있고 조금의 신체의 불편은 해소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 신체가 소모품인 거예요. 이 소모품이라서 이것이 다 갈아 끼워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발명이 안 되면 이걸 못 갈아 끼워서 그리고 또 뭐가 발명이 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임플란트를 12개 한 사람을 봤거든요. 60대에 12개 하신 분을 봤는데 이게 만약에 잇몸이 무너져 버리면 임플란트를 못해서 그냥 틀니를 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임플란트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화가 시작되면 40대, 50대, 60대 뭐 대충 60대, 70대부터 그 이런 노화들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젊음의 날은 몇 년 남았습니까? 20년? 30년? 길게는 40년. 제가 지금 40년 살았는데요. 이 40년 한 번 더 살면 이 세상 떠나겠구나 생각하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노년의 때가 준비되고 있고 이 죽음의 때가 준비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고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노년 시절은 더욱더 죽음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날을 소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망의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평안할 수도 있고 더 기쁠 수도 있습니다. 안 돼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특히 오늘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영은 그것을 주신, 그 젊음을 주신, 그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 만날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구원 못 받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은혜로 여겨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고 여전히 허무한 인생들을 작은 실수들을 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예수님께 있었다고,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소망과 확신을 붙들고 준비되었는가를 돌아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2014년 4월 13일 그날이 좀 기억이 나요. 그 전에 제가 잠실로 이사를 갔거든요. 잠실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하필은 아니죠. 반갑게도 사촌 동생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촌 동생이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해왔거든요. 자기 주변에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한 번도 자기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두어 번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영접하진 않더라고요. 강제로라도 끌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 이사를 하고 나서 잠실로 이사를 하고 나서 석촌호수에 놀러 갔는데 이 석촌호수에 배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배 앞부분. 거기서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타이타닉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타이타닉 영화에서 배가 가라앉는데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제가 인상 깊었던 이유가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막 죽음의 공포에 떨고 막 구명보트 타고 이제 빠져가고 있는 그 마지막에 이 눈짓을 서로 주고받아요. 이제 우리 그만할까? 이런 눈짓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연주가들도 오케이 하면서 평안하고 기쁜 모습으로 연주를 하면서 바닷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그게 딱 생각나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찬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때 당시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딱 보는데 예배하려고 설교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 아이들이 뭐 중고등부 교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이들이 눈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또 저 설교자는 나왔나, 목사님이 또 오늘 무슨 잔소리 하려나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타닉호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강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그 배가 침몰하여 빠져 들어간다면 하나님 드디어 죽네요. 담대히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생을 확신하니까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저는 이제까지 삶에 후회가 없으니까요. 물론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강렬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날짜가 2014년 4월 13일이에요. 3일 후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저 예언의 은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어떤 때가 맞았는지 저는 그냥 저의 어떤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이게 아시죠? 그때 그렇게 막 되게 장례 분위기로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속에 있다가 어떤 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번 주 주일날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깨달았대요. 이게 내일일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들은 뉴스가 내 사건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기에게는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나도 진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지금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8년 지났죠? 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단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젊음의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는요, 내세지향적이긴 하지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상당히 현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들을 누리게 될 때를 확신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젊음의 날이잖아요.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일을 갈 수 있을 때, 일을 갈면서 사람들은 싸우지 말고요. 일을 갈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발을 움직일 수 있을 이 젊음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젊음을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시편의 한 기자처럼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에서 찬양할 기회는 없어요. 저 하늘에선 예배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찬양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선교할 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그 날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직장에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 틈에서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종병으로 군대를 갔어요. 제 기도의 응답이었거든요. 하나님 군종병 되게 해주세요. 3개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정말 군종병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군종병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대 바깥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걸어서 30분을 나가야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혼자 그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려고 군종병이 됐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군종병에서 잘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뭘 했냐면 경계 근무를 했어요. 보초병이죠. 보초병을 서면은 뭐 하게 되냐면 담소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 별의별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신학생이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못 듣던 삶을 들어요. 막 여자친구랑 사귀었는데 낙태시켰던 얘기들 뿐만 아니라 뭐 본드를 마셨던 이야기, 저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그런데 그 모든 그 아이들, 그 모든 친구들의 그 망가진 삶에서 뭐 하나의 질문이 있는 줄 알아요? 고성욱 병자님, 왜 교회 다닙니까? 가면 뭐 있어요?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소망을 누군가가 보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에 어떤 제가 확실한 처방을 줄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뭐 해가지고 해서 제가 그때 그 경계소대, 경비소대 우리 부대에 있었던 선임, 후임, 동기들 다 포함해서 30명을 만났는데 30명 중 25명이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가기 전에 그 경비소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경비소대에서 교회를 가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고 그 2명 중 하나가 선임이었는데 성호가 너 너무 잘 나왔다. 난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했어. 하루 매일 아침 우리 같이 큐티하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있어서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2년의 군생활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과 연락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들인지를 죽음을 기억함을 통해서 알게 해줘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면 소중하지 않던 사람이 소중해 보이고 소중하지 않던 음식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너무나도 예뻐 보입니다.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은 형제 자매들 만나면 예뻐 보이지 않으시구나. 그런데요, 예뻐 보여요. 우리 수련회 때 기도회 끝나면 예뻐 보이잖아요. 주일날에는 안 예뻐 보이시나 봐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예뻐 보여요. 심지어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집에서의 그 사람, 회사에서의 그 사람, 학교에서의 그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도 나도 잠깐 여기 살다 갈 뿐인데 뭐. 저 사람이 아무리 힘을 나보다 더 가져서 나보다 말을 더 잘해서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때뿐인 걸 뭐.
그렇게 우리들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살 수 있고, 심지어는요, 이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받은 그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스트레스,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그 업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그 수많은 부담감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그저 내가 다 못 이뤄도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 동안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먼저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고 내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시는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